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주님,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우리가 그랬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시고, 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때로는 주인공, 때로는 조연, 때로는 단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고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없는 참 추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드리고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있습니다. 각자의 간증이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 내가 원치 않아도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갇혀서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사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저는 이 찬양에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제 마음속에 늘 와닿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사랑에 매이고 갇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여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매여 있고 세상적으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안에 매이고 갇힐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의 결단도 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마지막에 나오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로 하려면 아마 말 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도 다 쓸 수 없고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성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주황색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주님 따르고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 앞에 쓰임받게 합니다. 주님 주 앞에 쓰임받는 모든 내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름과 같은 사랑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귀한 종으로서 아버지 사랑자로서 아버지 위에 주어진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우리가 매이고 갇혀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만드신 이야기 속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때로는 큰 주인공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연 또 단역과 같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내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변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우리 오희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25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2025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그런 시리즈로 한 8주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 들어오면서 저에게서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케냐를 지난달에 방문한 것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좀 급작스럽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전에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리고 케냐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제가 기도하고 있던 대로 올해부터는 좀 목양에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좀 떠올랐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택했는가?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요나일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요나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좀 어떤 면에서 억지로 끌려왔잖아요. 억지로 끌려와서 투덜거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요나서를 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는 5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타락했으니 내가 그 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꼭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 니느웨 성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어떡합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배가 바다 위에 올라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배 밑창에 있었던 그런 이 요나를 사람들이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요나가 바로 이 풍랑의 원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뭐 강의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준비된 사역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그 순교한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모습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굳이 얘기를 하면은 바울과 같이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좀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요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얘기예요. 요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요나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고, 우리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니느웨 성으로 가라. 거기서 이 타락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네가 그 땅에 가서 선포해라. 네가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명령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요나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한 8주 정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8주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요나처럼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는 삶을 살았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나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안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나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났더니 그 일을 하기가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일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뭐뭐뭐 해라. 아무개야 너 내 뜻대로 어떤 길로 가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그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국가, 특히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러 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이고 민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성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면 아수르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본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저희 기준은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부담되고 하기 싫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다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케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케냐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반영된 적이 없는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케냐 들어갈 때 칼 2방 맞고 갔다고요. 하늘에서 단두대 칼이 딱 떨어져서 기도도 못하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못하게 단두대 칼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런 생각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케냐로 가게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케냐로 끌려갔다 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무것도 반영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분명히 내 마음에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게 저주이겠습니까? 어둡고 힘든 사막의 골짜기를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골짜기로, 이 무서운 골짜기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저 아주 영적으로 이 나락에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니느웨가 어디일까? 지금의 이라크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방향에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다시스는 정확한 지명이 알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아마 이 그리스나 이태리나 아니면 스페인 쪽에 해당하는 그쪽 해안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한 마음 먹은 거예요. 나 이거 절대로 안 할 거야. 나 이거 절대로 못해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케냐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은 너 여기까지야. 올해 내가 이 너의 사역을 마치고 나 한국으로 보낼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한국 들여보내고 내가 김성준 목사를 이곳에 세울 것이야. 네가 가서 김성준 목사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됐겠어요. 너무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잘 목회하고 있는 사람 갖다가 케냐 땅으로 불러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분에게도 부담되고 싫은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요나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꼭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배의 가장 아랫부분 밑창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잠이 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싫은 거예요. 배를 타서는 배 제일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그 제일 밑창이라고 하는 곳은 바닷물 그 수면보다 더 아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이제 멀리 떠나가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배 밑창까지 떨어진 요나, 바로 급격한 영적 하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뭐 이게 놀이동산 가면은 막 타는 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출발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요,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순간은요, 수행시까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나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녹록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요나인데 이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까지 확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했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 장로라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순간은요, 단 한 방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처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그런 면에 대해서 몰라서 요나에게 일을 맡기시며 니느웨까지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도 우리도 부족함 투성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인내송 찬양에도 불렀지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를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시고 불완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왜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일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심으로 그 일을 따라서 이룬 것은 아니지만,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요나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배 밑창에 있는 요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던 요셉,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 지금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도 요셉도 그리고 나 또한 우리 또한 어찌 보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영어 못하는 사람입니다. 케냐 히키스왈리 그거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선교사 훈련도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케냐라고 하는 나라,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 케냐라는 나라. 키스왈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키스왈리라고 단어조차 케냐에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못하고 선교사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선교지인 케냐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불러가셨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요나인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완전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바울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됐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미 준비된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장 천박한 직업에 있었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체로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완전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케냐를 방문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그 한인교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때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게 됐고요. 또 한인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해서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많이 성장하고 규모도 더 생기고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내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역하던 때에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가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성도들 중 일부가요 당연하지 해야죠. 근데 한번 해봐. 잘 되나? 내가 한번 지켜볼까요? 얼마나 잘 되는지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재정도 마음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재정도 보내주세요.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세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은 선교들이 제가 이제 마치고 다면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크게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요 한인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 선교 사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다 포기하고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아름다운 한인교회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을까요?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 선교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그건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무너지면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만들고 더 좋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케냐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이 교회가 잘 되어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저 다른 한인 공동체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 같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냥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 성도를 내쫓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많은 다툼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에도 한 대여섯 가정이 제가 가니까 한 25가정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여섯 가정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 문제가 있고 상처받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떠나는가 봤더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여기 가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성도도 중직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교회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어긋나게 잘못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사단에게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그 요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사랑과,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틀어놓은 이 사랑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
한 3년의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작은 것들부터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가서 자랑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말이야, 우리 작은 교회가 케냐에 선교 헌금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삶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쳐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거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처지, 우리 교회 형편 여기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내가 혹시 이렇게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방향 맞추게 해주세요. 잘 맞춰서 가야만 우리가 끝까지 그 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요나와 같이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우리가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님께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속에서 나가는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드릴 때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제 삶을 주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주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삶을 생각하고 나갈 겁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과 은혜를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명되지 않지만 아버지 교회가 재정도 없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 이 나눔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었고,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부 같았고 세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나눔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올 2025년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가 요나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자 소망하는, 또 그 길로 가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 작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